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 아버지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부들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 바로 앞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16절의 바로 앞 14절, 15절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반역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왔으니 그 나라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선동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것은 쉽사리 우리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면 좋겠지만 잘 안 되면 삼족이 다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와야 돼요? 거창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창한 얘기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머리는 이만한데 끝에 가서 자그라지면은 그래 용두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마치 죽음을 결단하고 이 혁명에 참여할 것인가 라고 했던 분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버전이. 그러니까 불길이 확 타올랐다가 확 꺼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마가복음의 저변에 깔려있는 그 근본 정신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꾸 낮추십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예수님의 그 신성, 그 예수님의 탁월하심이 사람들에게 마치 그 제밥과 같이 그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질 이런 부가적인 혜택들, 그러니까 그 혜택은 뭘 말하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이 될 만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아주 곳곳에서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아마 심리학자였을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태어났으면 심리 이렇게 박사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조금 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빌붙어서 좀 뭔가 이 세상 사는데 좀 가져다 쓰려고 그러면은 콱 잘라버려요.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선포했으니까 어쨌든 15절에서 16절로 넘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움직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숭고한 마음이 같이 움직여요. 근데 그 끝에는 0.1%의 정욕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거를 마가가 싹 발라내는 거예요. 아주 별로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조금 유두리 있게 좀 이렇게 두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예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을 때 이 땅에서 그 어떤 유익도 생각도 하지 마라. 지금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연장선으로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서 기껏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기껏 하시는 말씀은 지금 제자들을 부르는데 어부들을 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실 때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직접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못 배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죠. 어떤 일을 시키려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시키죠. 못하는 사람 안 시키잖아요. 잘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당장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시키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돈을 더 주고라도 경력사원을 뽑는 이유가 데려다가 금방 일 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는 뭐예요? 일에 있습니다. 일에. 그러니까 교회가 바른 교회냐 아니냐는 그것으로 딱 구분되어진다니까요. 일 중심적이냐 사람 중심적이냐. 하나님 나라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 사람을 씻기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척척척척 해나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부르세요. 사람을. 그래서 기껏 그 하나님 나라를 거창하게 선포했던 예수님이 어디예요?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어질 것을 시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안전을 위해서는 사람보다는 천사를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를 데려다가 일들을 하면 한치의 실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꿀먹어는 버니 마냥 이렇게 뚱 하고 있다가 찔찔찔거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속 터지잖아요. 그죠? 우리 3-4번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가 한번 해라. 안 하고 한번 해라. 3번은 우리가 참지만 4번 되면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천사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고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즉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들, 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에요? 이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들의 직업인 어부라고 하는 이 직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첫째로는 사람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또 사람에게만 있느냐?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여튼 그 사역자가 된 뒤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 바꾸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부터 바꾸셔야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니에요. 성경에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안 바꿔요. 성경이 없어요. 한 개인에게 자기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맞죠? 각자에게 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전형적인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온 우주보다 한 사람이 귀할까요? 천만에요. 이 온 우주를,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죄인들을 수만 명도 단칼에 하나님께서 땅속에 묻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복음주의가 변질시킨 하나님의 말씀, 왜곡시킨, 이건 변질이에요. 완전히 왜곡시킨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얘기 어디서 하는가요, 주로? 전도할 때 하죠. 자꾸 전도를 동력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한 영혼을 전도 안 하면 어떻게 거예요? 천하를 다 버리는, 자꾸 이렇게 책임감을 줘서 하게 한다 이 말이죠. 절대 성경에 그 말씀 없어요. 지금 왜 그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보다 이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그 일보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백성들을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잘하는 사람. 딱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제일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잘하는 순서대로 되겠네요. 그럼 교회와 교회가 아닌 곳과 다른 게 뭐죠?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 보고 똑같네 뭐 이러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세상에서 대접을 받습니다. 교회 와보니까 여기도 돈이 많아야 대접을 받습니다. 똑같네 뭐. 병들고 소외당하고 사람들한테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차별당하고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교회 왔어요. 똑같네 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두 번째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무엇이에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약한 것으로 강한 것보다 더 강하게 일을 하십니다. 강한 것으로 강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없는 것으로 있게 하십니다. 비참한 것으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죄된 것으로 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의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영적 세계의 회복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할 때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이 성경은 주로 이 물질 세계,
대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서들은 천사지요.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단지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이런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가 한데 아우러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물질 세계와 이 영적 세계 전체를 하나님께서 아우르는 말씀이시죠.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거나 귀신을 섬기는 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창조의 질서를 보면 천사가 사람보다 우월합니다. 그러니까 질서에 따르자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사에게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따르자면.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천사들로 하여금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고 매일 토를 다는 시작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이 도대체 그 에덴 동산 거기도 중앙에다가 그것도 또 생명나무 열린 그 옆에다가 좀 감춰놓지. 그 짓궂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말은 못하고 이렇게 은근히 안에 앙심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울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 앙심이 많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영적 세계의 타락과 연결지어서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천사들은 사람보다 우월하지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신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천사들이니까 그것들이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도 있고요. 기적도 일으킬 수 있고요. 영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에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정상이에요, 장소의 질서를 보면. 근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우월한 존재인 천사들이 그 영적 세계에서 어쨌든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지만 물질계보다 이전에 이 영계 안에서 영적 세계에서 천사들의 이 사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이런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이 사탄을 머리로 해서 그런 영적 세계의 혼란과 타락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천사가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이 영적 세계, 사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넘어뜨린 게 누구예요? 골리앗보다 더 키 크고 더 힘센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바로 이 사탄, 계명성이라고도 하고 루시퍼라고도 하는 이 사탄을 무릎 꿇는데 누구를 사용하세요?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그것을 여기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하기 어려우냐면 사탄은 이미 그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이 귀신들, 이 천사들의 운명이 무엇인지 이미 그들에게는 알려졌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편안하지만 그 영적 존재인 사탄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신자들에게 매달려서 따랑이 뛰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렵게
그렇다고 여러분 그 발에 귀신이 매달려 있다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성화의 진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어렵도록 거짓의 아비, 이 속임의 아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정욕을 들끓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혼돈에 빠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날을 늦추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룰루랄라고 게으름 피고 죄도 짓지만 사탄과 사탄이 부리는 그 타락한 천사들은 그럴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밤잠도 안 자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골리앗을 통해서, 골리앗이 또 뭐 창으로 쏘지도 않잖아요. 활로 쏘지도 않잖아요. 총으로 쏘지도 않잖아요. 뭐예요? 물맷돌을 가지고 넘어뜨려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신구약을 통해서 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기드온에게 300용사만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으로 큰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부끄럽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사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왜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앞에 사탄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다윗 앞에 썩은 고목처럼 쿵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이래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는 나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환난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사도는 그런 것이 뭐다? 하나도 환난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도 슬픔이거나 고통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이것이 뭐예요? 자신의 영광인 거죠. 내가 먼저 맛본 그 영광, 너희에게도 이것이 영광이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람인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의 구조가 나타납니다. 16절에 보시면 지나가시다가 나오죠. 그죠? 갈릴리의 변호 지나가시다가, 그리고 하반절에 가니까 보시니, 지나가시다가 보시죠. 그리고 1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18절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제자들이 버려두고 따르지요. 여기에서 곧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시 이런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즉시 출동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항상 바로 천사들의 그 상태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즉시 버려두고 따릅니다. 그게 지금 16절에서 20절까지는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건데 두 가문의 형제들이에요. 그렇죠? 16절과 17절에서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19절 20절에서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러니까 두 부류 4명의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좀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한 구조가 나타나죠. 19절도 보시면 조금 더 가시다가, 뒤에 가니까 보시니, 그리고 20절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부르시니,
제자들이 곧 버려두고 따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원리입니다. 이 구조가 나타나요. 그런데 둘 사이에 20절에서는 곧 부르시니 라고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르시니 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17절에 있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뒤에 직접 화법으로 쓰인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직접 화법의 이 인용을 20절에서는 부르시니라고 사용한 것뿐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17절에 있는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 이 중심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콜링하는, 부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의 첫 번째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지나가시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보시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부르시는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해도록 해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무엇이에요? 부르십니다. 지명하시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로 남겨두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부름을 들으며 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를 순종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러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버려두고 따르니라. 제자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성, 이런 자발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자율성과 자발성이 기본을 이룹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자발성과 우리의 자율성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누리는 자유는요, 선택의 자유예요. 창조의 자유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라고요. 어디 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성경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이 밖에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자유와 불순종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거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는데, 불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막 하는 자유가 아니라. 요즘에 집중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뭐예요? 엄마 아빠 말씀을 안 들을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요새 시대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들을 수 있는데 안 듣지 않고 내가 들을 수 있는, 듣는 자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다 이 말입니다. 남성들 술 마실 수 있어요. 담배 피울 수 있어요. 뭘 못해요? 주일날 여행 갈 수 있어요. 뭐 2달이 멀쩡하고 뭘 못해요. 그런데 뭐예요? 스스로 안 할 수 있는 자유죠. 이 감칠맛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 이게 진짜 자유거든요. 그 자유가 어쨌든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기쁨과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원리는, 제자도의 원리는 일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복음은 거저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자기 어떤 열심과 노력과 책임과 성실함, 근면함 이런 것들이 없어도 그냥 있고 나는 믿어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부르실 때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세요?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세요. 지금 본문에는 두 가정의 형제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타나요. 이게 새벽에 설교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족 범주 안에 형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결혼하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리 누님들이나 동생들이 있으면 완전히 분리된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가족은요, 형제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부모, 자녀, 형제, 요게 한 가족 구성원입니다. 에스라에서도요, 그 성전을 재건할 때 이 가족이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가족인데 오늘날 자꾸 핵가족화 되어져 가는 이것은 성경의 사상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누구의 아들 그리고 그의 형제 같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은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구속의 점진성 원리와도 일치합니다. 구속의 점진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개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 가족을 통하여 그 가문을 구원하시고, 그 가문을 통하여 그 민족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그 민족 전체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인류를 통하여 모든 피조물, 더 나아가 온 우주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구속의 점진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개인을 부르지만 이 개인 뒤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무엇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전제가 깔려 있다고요? 가족 전체예요. 요한을 부르고 여기서 야고보를 부를 때 그들을 부르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들이 속해 있는 그 가족, 더 나아가 그 가문, 더 나아가 그 민족 전체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예수 믿은 것만으로도요, 여러분 집안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거예요. 훗날 특히 1세대 신앙인 분들은 각 가문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옛날 우리 가문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인 누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정말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그것이 강조되어집니다. 어찌하였든 이들은 지금 어부들이었죠.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많이 이 본문에서 잘못 해석되어지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부들을 부르신 것을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뭘 봐야 된다고요? 일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꺼내야지, 여기서 비천한 사람을 꺼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그 초대 교부들의 그 설교집을 이렇게 번역돼서, 이게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라 옛날 같으면 못 읽었을 텐데 번역돼서 나와서 보았더니 뿌리가 거기더라고요. 초대 교부들이 다 그렇게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어부들을 이렇게 비천한 자들을 부르셨다. 근데 이 비천한 자라고 하는 개념은 맞아요. 전체 사상은. 왜요? 아까 그랬죠.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 그러니까 약한 자, 비천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부가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비천한 자들로 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상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부라고 하는 이 직군 자체를 비천한 직업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나가던 직업이에요. 이때 당시 문화를 보면 굉장히 잘 나가던 직업이에요.
갈릴리 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는 것이 굉장한 부의 수단이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기술도 필요하고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물이나 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일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비천한 자들, 어부들이니까 뭐 사회에 천한 자들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 왜요?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뒤에 보시면 세베대네 집 같은 경우에는요, 세베대네 집은 보니까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시니 그들도 뭐가 있어요? 배가 있잖아요. 배. 요즘에도요, 배 한 척 있으면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요, 더해요. 굉장한 재산이에요. 더군다나 20절에 가보면 이들이 버리고 두고 온 게 누구냐면 품꾼들을 버려요. 품꾼들은 누구예요? 종업원이에요.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비천한 자들이 아니라 뭐예요? 전 재산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고 나름대로는 그 어부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세상적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것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둬라. 내 재산을, 전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와라. 똑같은 주문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대목에서는. 조금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그 앞에 시몬 그리고 안드레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이들이 뭘 버려요? 그물을 버리잖아요. 이 그물은 뭘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 전문 직업,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직업적인 도구예요. 모든 것이에요. 규모는 다르지만 이 두 형제 모두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에요?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토대 자체를 버린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하던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게으르고 무기력한 불성실한 무책임한 이런 사람들 쓰지 않습니다. 복음이 거저준다 해서 그런 일반 도덕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 관용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게으른 것을 악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세요. 더 힘들어져요. 살림이 2배로 늘잖아요. 아니, 집안 살림하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 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애들 돌보기도 어려운데 교회에서 또 애들 돌보고 또 어려운 지체들 돌봐야 되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명시로 살아요. 무명시로.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예배만 드리다가 죽었더라. 하나도 진전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되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결과지향은 아니지요. 사업, 일지향점은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근면함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기독교인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의 등불이 됩니다. 그런 동일해요. 세계사 속에서도요, 그 어떤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은 그 나라의 소망이 됩니다. 그 나라를 근대화시키고 그 나라를 부흥시키고 번영시키는 그 초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두는 거예요.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베트남은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무신론 사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에 와서 벤치마킹 한 거 가세요? 베트남에서 베트남 장관들과 관료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니까. 근데 잘 사는 이유를 교회에 뒀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산업체를 시찰한 게 아니라요, 한국 교회를 와서 시찰했어요. 교회가 들어와서 한국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래요. 교회가 들어온 것과 이 나라의 발전이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더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위험한 요소는 빼고 그 나라만 잘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와서 그 장관들이 답사라고 다녔어요. 지금 베트남이 서서히 문이 열립니다.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슬픈 것은 우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려요, 세상이. 참된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이 알고 세상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알고 되게 바뀌어 있어요. 그 집 사람들이 여기 와 있고 여기 사람들이 거기 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뀌어 있어요. 이 정신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결과지향은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과정에서 요구하는 도덕률은 동일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포기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버려두고 떠나는 자기 포기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기독교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모든 유대 관계를 다 끊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상적으로는 그런 관계가 계속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끊고 난 뒤에 신앙 안에서 새로 시작되어지는 관계입니다. 이 끊음이 없이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이상한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끊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새롭게 맺어주시고 새롭게 열어가실 때 거기에는 과거에 내가 경험하였던 그런 관계 속에서 맛볼 수 없었던, 뚫고 갈 수 없었던 그 한계들이 계속 돌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결혼하신 집사님들은 부부관계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끊고 예수 안에서 새로 시작되어지지 않은 관계로 계속 가지고 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부부관계 안에 신앙의 진전이 안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내 아내를 보고 내 남편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안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번도 원수가 됐다 이뻤다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단절, 모든 것이 단절이 있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터전 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우리 안은 거듭났는데 우리의 생활은 거듭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변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뭐 똑같아. 뭐예요? 끊지 않은 겁니다. 그 과거의 전력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단절이 필요합니다. 자기 포기 선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삶의 방식과 관계, 심지어는 생업과 가족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은 여기에서 토를 달죠. 그 못된 종교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완전한 질적 변화에 대한 예고인 거죠.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해줄게 이런 겁니다. 근데 뭐요? 가족도 버리래. 저거 틀렸어.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 제사 지내지 말라 그래서 저거는 사람의 돈 이상 믿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본을 모르는 저런 종교이고서야 어떻게 그 사대부 집안의 자손으로서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질적 변화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쳐라가 아니에요.
질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사업체를 버렸고 부모님, 여기서는 아버지도 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가업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들의 재산은 유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품꾼은 사업체, 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아버지를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재산 전체에 대한 유산, 이것을 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보다는 지금 뒤에 나온 야고보 형제가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아요. 보면은 그 과외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치맛바람도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이게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돈 있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외하는가 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 제자가 되니까요. 동등해지죠. 동등해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신분의 차이가 컸어요. 공통점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 되니까 똑같이 형제가 돼가지고 공평해집니다. 그것이 제자도에서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아를 섬길 제자들로 막 준비되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자기들의 직업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이고 무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들이 늘 소망하고 갈망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되어져 있던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그렇게 준비되어졌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그렇죠. 순종입니다.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순종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과 교육들이 있죠. 네, 뭐 제자 훈련, 뭐 성경 대학, 뭐 해서 뭐 성경 대학원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왜 안 나왔나 모르겠어요. 성경 대학까지만 나왔다가 성경 대학원은 안 나왔어요. 아직 교회에서. 온갖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걸 모두 다 합치면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이 없고 머리만 꽉 차면 뭐예요? 골치 아픈 제자가 돼요. 골치 아픈 제자. 실제로 이 모든 훈련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즉시 즉각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거면 돼요. 그거면 돼요.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이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자가 되어진 것, 그들에게 동일하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즉각 버리고 따른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잖아요. 착한 마음도 주시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100% 순종하고 살면 재밌지 않겠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겠고 있겠죠. 그런데 그게 과거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재밌지 않겠어요? 100% 순종하면서 살아갔을 때 과거의 사건이면 현재고 미래면 조금 이제 고려해서 믿음에 따라서 제 분량을 아시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그렇게 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을. 왜? 내가 요리조리 기름쟁이처럼 피하고 살아봤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했더라면 이거죠.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는 만족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말씀을 따라 산 것 때문에 누리는 그 영광과 그 100% 순도의 그 순결한 기쁨을 사는 동안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에게는요, 약속이 주어집니다. 아까 17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 어부들이었단 말이죠.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이 어부라고 하는 표현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에요. 어부. 에레미야 16장 16절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관련된 직업이 어부와 포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벌하는 진노에 하나님이 그 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는 직업을 어부와 포수로 이야기를 해요.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기 잡아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먹지만 걔들은 죽는단 말이죠. 고기들 입장에서는. 포수는요? 새로 총 쏴서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골라내는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어부와 포수의 개념은.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어부에 대한 이야기, 어부를 선택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했을 때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예요? 못된 놈들을 골라내는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바뀌었죠. 여기서 사람을 낚는다 그러죠. 이때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진노의 도구가 아니라 어떤 도구로 쓰임받아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요. 신약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하여 심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심판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주님께만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는요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판단도 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할게.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생명을 나누어주는 좋은 역할은 너희들이 해. 무시무시한 역할은 내가 할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주의 종을 사칭하며 겁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아닌 거예요. 진리의 이름으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생명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에레미야 16장에서 나오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예수님에게서는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끝에 한번 가보실게요. 마가복음 16장에 마가복음의 맨 끝에 16장에 가보시면 16장 7절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7절에서 가서 이제 천사가 이야기하지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하더니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기서 갈릴리로 가라 이 말씀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남겨두시죠. 어떤 역할로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남겨두시고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5절 이하에서 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뭐예요? 사람을 낚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너희들이 건져주는 자들은 살 것이요. 너희들이 건져주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건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맨 처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던 이 말씀을 마가복음의 마무리에서 성취시켜 주십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마무리에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히 이런 권능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믿음 없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많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셔야지. 또 이거를 본인들은 못하니까 이거를 무슨 신비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은사주의 이렇게 막 찍어내는데,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거죠. 제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니까 병이 낫지 않던가요? 낫던데요? 귀신이 안 쫓겨가던가요? 쫓겨가던데요?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확인 못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한 것 때문에 그분의 병은 나아집니다. 나아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표적들은 또한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사람을 낫기 위한 것이에요. 왜? 이 세상 자체가 우리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일어나는 표적들과 이런 권능들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에게 그런 표적들이 나타났을 때 그 영혼이 구원의 유익이 된다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세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기도할 줄도 몰라요. 원래 알아요. 하나님 못하는 줄. 단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는 일이 쉽진 않죠. 잘 안 되거든요. 기도의 분량도 그렇게 쉽게 안 늘어납니다. 신기해요. 시간 맞추는 것처럼. 오늘은 막 한 10시간 한 것 같은데 눈 뜨면요 똑같아요. 신기해요. 그 30분 분량인 사람들은 오늘은 필 받아서 막 엄청 한 것 같더니 눈 떴는데요. 어머나 웬일이야 똑같아. 이런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오늘 금방 기도를 조금밖에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이 기도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쳐서 단련할 필요가 있고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런 표적들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십시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 쫓아다니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경건을 유지하며 바른 신앙 안에서 그 권능 자체를 쫓아다니는 것 이미 잘못된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필요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단 이러한 표적들 자체를 과소평가하거나 그때는 예수님 제자들 사도시대에만 그랬다 이런 얘기를 촌스럽게 하지 마라. 그 얘기는 뭐야? 자기에게 권세가 없다는 것만 들통내는 것밖에 안 된다.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안 죽어요. 의사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데 안 죽어요. 왜일까요? 제자들이 그 사람을 낫기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의사할 때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살아있어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그 사람은 이 세상 떠납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제자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제자도의 원리가 우리들의 좀 삶을 다시 한번 추스르고 우리의 삶의 질서들을 재편하는 데 은혜가 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로 살아갑시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사람을 낚는 그런 업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잃고 다시 버렸던 그물을 주워들고 다시 그 배로 나아가려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합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또 찾아왔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베드로나 이 사람들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사도들을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우리들은 믿음의 진전 위에서 보면 우리들이 훨씬 더 사도들보다 능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전이 일어납니다. 자꾸 과거의 사람들을 본받으려 하지 마세요. 본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참된 제자도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